안녕하세요. 사기남, 사사기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사사기 4장, 5장, 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그때의 여호수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의 활약상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그리고 16장에 그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6명, 그리고 6명의 대사사, 그리고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뭐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17장부터 21장까지는 4번에 걸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룻기와 사무엘 상하로 가면은 다윗 왕, 이스라엘의 걸출한 왕이었던 이 다윗 왕과 연관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3장 7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사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사였던 또 유다 지파의 사사의 모델인 온니엘, 그리고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살짝 이제 등장하고 끝나는 거죠. 소사사였던 삼갈.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거의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4장, 5장, 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자, 그런데 이때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자,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사사시대에 그 1장과 2장에 보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타락했다, 이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등장할 때도 유다 지파 남쪽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저 북쪽으로 그 사사들의 활약상도 똑같이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로 치면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처음에는 온니엘, 유다 지파, 그 다음에는 베냐민, 그거보다 위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위가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타나는데,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 영어로 하면 쩌찌라 그랬어요. 재판관.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은 전시에는 군사령관 역할을 하지만 평시에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지금 그 가나안의 저 북쪽 그 하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학대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드보라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에게 또 그 싸우라고 지시하냐면 그 바락에게, 이 시스라가 누구냐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기 시스라를 맞이해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바락이 확신이 부족한 나머지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함께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자,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드보라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결국 승리는 하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가 얻느냐? 바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4장을 읽어보면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야엘이죠. 야엘. 자, 그 야엘을 통해 갖고 이 시스라가 이제 급히 피신했을 때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갖고 이제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한 여인이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시스라가 그냥 그런 응급 상황에서
죽음을 피해서 도피한 곳이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되는 아이러니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뭐가 연상이 돼서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여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노래에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잘 알 것 같은데, 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자, 이렇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그런 네 지파를 좀 언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7절은 그 아까 한 여인의 어떤 승리의 영광이 이제 한 여인에게 돌아갔다 그랬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야엘. 그 야엘의 결단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로 30절에는 자, 이거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니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뎌요. 그럼 왜 늦게 들어올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시녀들이 아마 전리품을 나누느라고 이렇게 늦게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제 착각하면서 오히려 그 승리를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강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1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가 그냥 힘차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얻고 또 힘있게 도둠과 같이 그런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참 놀라운 아주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 이후로 이제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장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6장은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뭐 지금까지 드보라 같은 경우에 4장, 5장, 2장을 다뤘지만 많은 경우 한 장이나 또 한 단락 정도 다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은 무려 4장을 다룹니다. 6장, 7장, 8장, 9장 또 이런 4장을 다루는 사람이 나와요. 맨 마지막 사사였던 이제 삼손은 13, 14, 15, 16장 4장을 다룹니다. 자, 여러분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6장은 우리가 그 성경의 어떤 사사 이야기, 뭐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 다 어떤 무용담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이나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참 뇌리에 탁 박혀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 6장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요. 그러나 사실 이 그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8장에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까지 연결돼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심하게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온니엘. 그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또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그 다음에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횟수에 비해서 이거는 7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길게 다뤄요. 그 압제와 학대가 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가혹한 압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거의 북쪽 쪽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한번 보면은 10절까지 그런 극심한 학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그럼 보통 하나님 뭐를 보내주시죠? 예,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예언자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8절에 드디어 이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재밌어요. 자, 11절. 유명한 표현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큰 용사여, 요것이 맨 뒤에 가 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러분 사실 이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은 기드온이 담대하고 뭐 장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하나님 앞에 표적도 여러 번 요구하고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요. mighty warrior.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인간 조건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은 뭐가 또 연상이 되냐면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굉장히 주저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유, 이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떻게 내가 대답합니까? 뭐 이러면서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걸 연상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응해 주시고 심지어는 기적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사사에게도 그 사사였던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응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차이가 있다라면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이 자원해서 표적을 보여줬다라면 이제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표적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뭐 양털 표적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표적으로 함께 해주신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행동을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 그리고 국을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들여라.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그때 불이 확 나와서 다 사르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받구나. 과거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절대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감히 설 수 있겠어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근데 죽지 않았다. 그때 나온 유명한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예, 하나님의 평화. 그렇죠?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시죠. 그게 뭐예요? 7년 된 수소를 끌어와 갖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하죠. 그래서 이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10명의 종들과 함께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10명의 종들과 함께 이제 밤에 이 일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날이 밝으니까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놀라면서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직접 우리 기드온 아들을 다룰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개인 소유의 바알 제단이 있던 거를 보면은 이 기드온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까 종들도 뭐 10명이나 있었다 그랬죠. 자,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름이 기드온에서 여룻바알로 바뀝니다.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알이 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계속해서 여룻바알로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이스르엘 평지에서 거기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진을 치는 거죠. 자, 그때 누가 와요?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해갖고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6절부터 4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표적을 구하는 거죠. 뭐예요? 양털 표적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없고 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은 이슬이 안 내리고 뭐 이런 그 양털 표적으로 유명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러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걸 보면은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했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의심과 소심함이 있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지상명령을 주세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의심이 있었던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들을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야,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비벼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또 누구처럼요? 예, 의심 많았던 그런 제자들처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